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우리 9절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모시고 우리 글쎄 소풍 다녀오셔서 이렇게 몸이 이게 좀 뻑뻑지근하지 않으시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재밌고 즐겁게 잘 다녀오셨죠? 네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람보다 크고 세대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물론 일하십니다. 그런데 결코 한 사람에게 묶이지 않으십니다. 맞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은요, 이스라엘 전체에 너무나도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잖아요.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아버지였어요. 하나님과 친밀히 대면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십계명을 받아서 어찌됐든 백성에게 전해주기도 했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게 한 지도자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지도자 모세인 거죠. 민수기 12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는 내 온 집에 뭐 했다고요? 충성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짤막한 구절이에요. 여기서 내 온 집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로 보신 거죠. 또 충성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믿을 만했다. 내가 모세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단어가 충성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모세.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도 모세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이 34장이었잖아요. 거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런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어요. 그럼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 이것은요, 부고, 단순히 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한 시대가 끝났구나, 이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크게 보이던 시대였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끝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우린 누가 인도하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불안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지도자가 없는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데, 이끌 사람이 없는데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슬픔의 끝에서 새로운 명령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나를 보고 걸어라. 그래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모세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하나님의 초청장과도 같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 말고 누구를 세우실까요?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름에는요 사명이 들어있어요. 또 이름에는 방향이 들어있어요.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보였을까요? 아니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모세를 섬기던 조력자였겠죠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히 신임받는 부하장수, 이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백성의 기대는 별로 없습니다. 기대보다 두려움이 더 컸겠지요. 잘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말이죠.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여호수아 당사자도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7절, 9절 내용을 보면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연거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모세는 너무 크신 분인데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너무 큰 거죠.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셨어요. 한 말씀이시죠. 5절에 잠깐 등장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게 있는 말씀이세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수술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누가 방사선 치료는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또 이래저래 어려운 외로운 시간을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다 우리 성도들 식구들 또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들 속에서 10달을 보내셨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쉽지 않은 인생의 우여곡절, 그 길을 걸을 수 있지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말씀이 잘 떠오르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요, 잘 들으세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우셔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부족하고 너무나 나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다못해 모세도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코 실패한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잃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평생 같이 있을 것만 같았던 모세였는데, 건강하게 보였는데 어느 날 흔적조차 없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죠. 끝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같은 약속, 같은 은혜, 같은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머물면 절망이에요.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의 흉과 허물이 점점 더 커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집중해서 보기 시작해 보세요. 예전에는 미처 그게 있는지 몰랐는데 그 하나를 집중해서 보기 시작하면 유독 점점점 더 커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세워주신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떠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을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완벽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손에서 여호수아의 손으로 바톤이 넘어갔어요. 이어달리기 개조 아시잖아요? 열심히 혼자 뛰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가다가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게 개주예요. 이게 이어달리기예요. 이 선을 넘어가서 주면 그것도 반칙으로 안 돼요. 반칙이에요. 반칙. 페널티. 탈락이에요. 탈락. 딱 선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가서 바톤을 넘겨줘야지, 그 지나가서 넘겨주거나 빨리 주거나 그러면 그것은 반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붙든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세 가지 모습을 좀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 같이 한번,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약속을 믿음으로 붙든 사람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노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약속을 붙잡아라. 약속을 붙들라. 모세에게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약속해 줄 테니까 그 약속을 붙잡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만, 여호수아에게만 은혜로 다가오지 마시고 10달을 보냈어요. 아니, 지금 인생이라는 세월들을 많이 지나가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날 은혜를 주셨고, 어떤 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고, 어떤 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던 그때를 잘 기억해 보세요. 그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해서 꽉 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사이 속상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걸 기억해내서 그걸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분명히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주시는 사명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화이팅! 힘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모세에게 해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약속을 듣고 있어요?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똑같이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점은요, 시제가 미래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세월이 좀 더 지나면 그렇게 밝게 될 거야, 이건 미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었다. 이미 주었어.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주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그냥 가면 돼. 이미 약속했으니까 그냥 주었으니까 가면 돼. 이런 의미예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여리고 성벽은 눈앞에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때 이미 주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죠?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 마음을 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잘 아세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연히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또 기도는 이 숨결이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에 이미 줬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내 계획 안에서는 이미 끝난 일이다. 여호수아는 너무 두렵지만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됐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도 다 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는 되면 믿겠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제가 교회 잘 나갈게요. 이렇게 되면 제가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할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우리 방식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당장 내 손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있는 걸 믿으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사실로 선포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 하셨어요. 이것은요, 발바닥으로 밟아서 아주 큰 땅을 내가 차지해야지, 내가 밟는 땅 여기도 차지하고 저기도 차지하고 이만큼 하지. 제가 어릴 때는 땅 따먹기가 유행이었거든요. 친구들하고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네모를 크게 그려놓고 그 안에서 이제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요만큼 그려가지고 이제 3번에 들어오면 그 땅이 제 땅이에요. 네. 혹시 아시나요? 네네, 그렇죠. 3번에 들어오면, 근데 들어올 때 금에 담으면 또 안 돼요. 금에 담으면 안 된대요. 그건 제 땅이 아니래요. 막 친구들이 우겨요. 그러니까 3번에 잘해서 내 땅에 그 안으로 쏙 들어와야 요 지금 금근대가 내 땅이에요. 내 땅이긴 네 땅이 어디 있어요, 그냥. 네. 그런 땅의 면적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실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홍해에서는 멈추라 하셨어요. 그리고 요단에서는 밟으라 하셨습니다. 홍해에서 기억나십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러셨잖아요. 요단강에서는 제사장들이 먼저 어깨를 쥐고 발을 내딛습니다. 밟으라. 요단 강물을. 그랬더니 어쨌든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순히 믿기만 하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명령할 때 밟으라 말씀하십니다. 약속은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 할 때 여기로 싹 흘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남는 게 없네. 네. 어떤 경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꽉 채우셨어요. 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시고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 전 과정이지만 다음 과정을 놓치시면 안 돼요. 듣고 아시고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 실천하는 거, 삶에서 그 들었던 말씀들이 그대로 흘러나가는 게 그 다음 과정입니다. 근데 그 전 단계만 우리가 하는 실수를 범한다는 거죠. 신명기 3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좀 기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1장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이 모세의 예언은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가 바뀌어도 끊어지지 않는 은혜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멈춘 자리에서 여호수아의 발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결코 사람에게 멈추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세대가 바뀌어도 약속의 세대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지금 바라보는 현실은 불가능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모세에 비하면 글쎄요. 모세의 능력에 비하면 글쎄요. 모세의 어떤 영적 파워 이런 거에 비하면 글쎄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은 가로막혀 있고 가나안에는 거인 같은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서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내가 이미 주었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에게 하신 약속,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하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신 약속 동일합니다. 같은 사명, 같은 비전, 같은 은혜,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흘러오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지는 것처럼 붙드는 힘이에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보이지 않아도 밟아라, 두려워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등반가가 깜깜한 한밤중에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겨우겨우 밧줄을 잡아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그는 밤새도록 소리쳐요.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사람이 이 한밤중에 없는 거죠. 새벽이 되어 날이 밝았습니다. 그가 아래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겨우 높이가 1m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1m는요 요만큼밖에 안 해요. 그 정도는요 절벽에서 매달린 것처럼 보여도 손 놔도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는데 깜깜한 밤에는 그게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저렇게 절벽 밑으로 벼락 밑으로 떨어질 것처럼 여겨졌던 거죠. 밤새 그는 살기 위해 매달려 있었지만 사실 한 걸음만 내디뎠다면 그냥 거기서 밧줄 놓고 내려왔다면 살 수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붙잡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내딛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주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에 매달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 눈에는 캄캄한 한밤중에 저 벼랑 끝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제 일어나 밟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미 들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밟는 거예요. 요단은 여전히 흐르고 여리고는 여전히 높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현실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넘어야 될 요단이 있어요. 이 요단강이 있어요. 넘을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예전에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 그때 누군가를 의지했는데 배신도 당했거든요. 그러니 똑같이 이 요단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똑같이 실패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 사람. 누구 얘기입니까?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5절, 6절,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을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 그대로 여호와는 두려웠습니다. 모세와 비교되는 그 스트레스. 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 사람이 서 있어요.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이 여호수아는 기죽었을까 싶은 거예요. 새로운 땅에서 맞닥뜨릴 수많은 전투.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끄셨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투를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충분히 전투가 있겠다 싶은 거죠. 자신을 따를지 안 따를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될까? 수많은 두려움이 계속해서 엄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란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요, 않는다 부정하는 말들이 않는다가 반복되잖아요. 이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너를 떠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강조법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불안을 명령으로 다스리시지 않고 약속으로 안아주시는 거죠. 다짜고짜 뭘 그렇게 불안해? 가라면 가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한 약속 너에게도 하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계속 약속의 말씀들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겁내지 말라.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강력한 이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 내가 힘내야 되겠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억지로 등 떠밀어가지고 그냥 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냥 가. 이렇게 밀면 힘들거든요. 지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노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자들도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걱정할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나가려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담대할 수 있게 한마디 해주신 게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땅이 전쟁터와도 같겠지만 힘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함께 하세요? 옆집 아저씨가 함께 하셔. 전혀 힘이 안 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생각나시면 도와주시고 안 나시면 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힘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부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힘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담대함의 근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큰 팔을 벌리고 담대하게 어깨도 제가 어깨가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담대하게 씩씩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왜지요? 근거가 뭐지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어두운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시골길은 여전히 가로등이 별로 없더군요. 네. 그나마 가로등이 하나씩 있으면 다행인데 가로등조차 없는 시골길도 여전히 있어요. 아이가 무섭습니다. 아버지가 물어요. 무섭니? 네, 무서워요. 그러면 아빠 손을 꽉 잡아라. 이 아이가 무서우니까 이 아빠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손을 꽉 잡고 있을까요? 아이가 손을 꽉 잡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이 아이 손을 꽉 잡아주는 거죠. 혹시나 아이가 캄캄해서 돌부리에 걸려도 넘어지지 않도록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꽉 잡는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누가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그거예요. 그냥 우리 혼자만 우리끼리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해주실 거야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손을 꽉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누구 얘기죠? 여호수아입니다. 7절 8절인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입니다. 뭘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건요, 그냥 기억하고 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는 말씀도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입술로 되뇌며 중얼거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루 한 번 읽고 나 말씀 읽었어 덮는 게 아니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서 주야로 생각하고 버스를 타실 때도 누군가를 만나실 때도 커피집 가서 커피 한잔 하실 때도 누군가랑 같이 대화하실 때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과 마음과 귀로 되새기며 삶 속에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입술과 마음과 귀로, 눈으로 보이는 곳에 또 들리게끔 자꾸 말할 수 있도록, 자꾸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주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간직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지켜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들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 문을 열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때로는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끔 살아라라는 거죠. 형통하리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길이 일치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흔적, 그 발자국을 따라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이게 형통인 겁니다.
형통을 오해하셔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뭐 그런 것도 좋은 일이고 감사 제목이긴 하지만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평안히 걷는 삶,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메마른 광야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푸르고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좀 살아봤잖아요.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별의별 일이 다 있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다 말할 수가 없거든요. 풍파가 없다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꾸 주야로 묵상하고 있으면 풍파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11절에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네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처음엔 뒷걸음쳤지만, 처음에는요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너무 앞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힘내서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순종은 단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방향으로 걷는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루의 묵상이 쌓여 1년의 순종이 되는 겁니다. 1년의 순종이 쌓여 한 생의 형통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깨닫고 이러다가 이런 고백들을 가끔 해요. 주님, 매일 말씀을 읽지만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고 있군요. 이렇게 깨닫기도 합니다. 목회자이다 보니까요,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또 돌아서면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하고 또 돌아서면 또 길을 가다가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계속 메모하고 기억하고 또 그런 게 좀 있거든.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해도 오늘과 내일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설교자 입장에서 말씀을 준비하니까 정말 다르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하신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가 가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모세는 너무 큰 거죠. 여호수아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모세가 없는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어떻게 들어갈까? 들어가긴 하겠어? 여호수아가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혹시나 들지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 1장을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점점 담대함이 생긴 게 보여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점점 은혜 받고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전해지는 게 느껴요. 한 지도자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겁니다. 왜 기죽어? 얼마나 불안해, 두려워. 이러면 백성들도 다 그럴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알겠습니다.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습니다. 요단을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힘드시고 어렵고 슬픔이 있으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길을 여시고 약속으로 마음을 세우시며 임재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누구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자꾸 세상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아냥대면서 자꾸 우리 길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믿음은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손을 꽉 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누가 우리 손을 꽉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꽉 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막 깨달아가지고 이쪽 길로 가, 저쪽 길로, 이쪽 분별의 영이 좀 나한테 좀 있는가 보다.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정처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쪽은 왼쪽이야, 이번엔 오른쪽이야,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잠깐 섰다가 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주저앉게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포기해야 되나? 관둬야 되나? 이런 마음도 일부러 갖게 하실 때가 있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힘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